12월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감사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인지 그 방법론까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감사해야 되는지, 누가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감사해야 될 대상인지 아니면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어져서,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해야 할 조건이 되는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취업도 다 떨어지고 뭐 하나 해보려고 해도 되는 일이 없었던 이 청년이 어느 날 이제 잠자들면서 하나님 앞에 푸념하듯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과연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잠을 잤어요. 아침에 햇빛이 눈부신 그 아침을 보면 사람이 잠을 깼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아침에 눈을 뜨고 새 아침을 맞이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햇빛을 눈을 뜨고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일어나서 화장실로 씻으러 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씻을 수 있다는 것이 또 감사한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것은 전혀 감사의 이유도 조건도 될 수 없었는데, 당연히 청년인 그가 건강한 게 뭐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간밤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사를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아침에 이제 아침을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따뜻하게 잘 수 있는 방이 있다는 것이, 집이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아침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 가지로 감사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의 앞길이 풀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11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감사할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느껴지 못했던, 그래서 감사의 조건이라고 볼 수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로 감사함, 그리고 고귀한 것임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우리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빈민국에 가면 집이 없어가지고 노상에서 밤을 새우는 그런 아이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 보면 겨우 보면 2달러, 3달러를 가지고 5가정이 살아가는 그런 빈민국들이 이 땅에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우리가 아무런 제약 없이 우리가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런 어떤 자유를 이루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타인의 도움 없이 마음대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어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혼자 못 가시는 거예요. 제가 전화해서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꾹꾹 사양하시는 거예요. 남의 교회 목사님이잖아요. 자기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병원에 가면 이제 또 자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꾹꾹 사양하면서 우리 옆집에 요한보사가 오후에 오니까 그분하고 같이 갑니다. 그리고 말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왜냐? 병원에 가끔씩 가보면 병원에는 나이 많은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며칠 안 된 그 어린 아이부터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병원에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죄가 많아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었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같이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 소소한 것들 또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간증인들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엄청난 간증이 없어도 그 간증이 없다는 것이 또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보면 사람들이 보면 이적을 간증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암에 걸렸다가 3일 만에 나았다. 그거 해볼 만하죠, 그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몇 년씩 있다가 고침받는 사람도 있고 또 못 고침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그런 큰 간증들이 없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고 평범한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우리가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왔잖아요. 사실 일개 목동에서 왕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 왕이 되는 그 과정, 결과만 보면 너무나도 부럽죠. 그러나 그 과정을 보세요. 우리는 보면서 그냥 나는 왕이 안 돼도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잖아요. 왕이 된 다음에도 그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행복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정책적인 이유 등등으로 말미암아 많은 여러 명의 아내를 맞이해야 했었고 그로 인해서 그 가정에는 평지풍파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잔잔한 가운데 평안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참으로 귀한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감사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누가 감사해야 할 사람인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감사는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이 해야 할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 46절 보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감사의 대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46절 보면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대상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싸구려 구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도 전혀 아닙니다. 가톨릭처럼 면죄부를 돈을 내고 죄를 용서받은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해가지고 구약에 보면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을 드렸습니다. 단위가 클수록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제물도 비쌌어요. 예를 들어서 민족의 죄를 들고 나갈 때는 소를 바쳐서 송아지를 제물을 드릴 때에 제사장들이 그 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죄들을 이 소에게 전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 소가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사함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한 번 죄를 짓고 예배를 드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제사 지낼 때는 또 다른 양이 필요하고 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싸구려 구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 좀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그렇게 애걸복걸할 사항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한 번만 맞으세요. 이게 아닙니다.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교회가 너무 당당하지 못해서 오늘날은 구원을 너무 지금 현재 싸구려로 만들었어. 그래서 애걸 하잖아요. 그죠? 한 번만 믿어주세요. 한 번만 와주세요. 그러니 바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서 보실 때에 과연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떤 마음일까? 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나가서 됐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당당히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느 곳에도 가는 간에 복을 빌 때에 그것이 받아들인다는 건 어땠습니까? 나오면서 신발에 묻은 먼지도 탈탈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너희의 죄값은 너희가 담당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와버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너무나도 어찌 보면 비참하고 때로는 초라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모가 조금만 더 잘 살았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인생에는 가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 인생은 한 번이거든요. 한 번. 가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랬으면 만약에 이런 거는 그냥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재벌 부모가 없고 많은 가진 부모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금수저가 아닐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는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설레임으로 예배하는 그런 가운데 감사를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하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도와주고 싶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과연 누가 감사해야 됩니까? 47절 보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은 사람이 감사해야 될 대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7절과 48절 상반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위해 보복해 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또는 내 대적에서도 나를 구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중에 기도의 응답을 한 번도 못 받은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기도 안 한 사람을 빼고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문제는 그 받은 응답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느끼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기도할 때에 바로 응답되면 기억하지만은 한창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는 응답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든지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으니 그러므로 나는 이제 감사하며 평생을 주님 앞에 살아가겠노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49절 보면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이 내 마음대로 풀린 것이 아니어도 형통한 것이 아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겠다라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다짐이 실천으로 옮겨질 때에 하나님은 옥중에서도 역사하시고 그 광야에서도 역사하시며 그리고 어떻습니까? 동굴에서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압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요셉이 죽은 지 이제 400년 가까이 지나 흘렀어요. 왕조가 바뀌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화가 닥치기 시작합니다.
너무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고역을 시키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의 상태가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켰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기도할 때에 들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상태, 우리의 신앙 상태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성경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전에서 기도할 때에 들어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냐? 이곳에 내 이름을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주의 전에서 기도할 때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셔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그때 바로바로 응답이 안 되어도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때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완전히 경수가 끊어진 다음에 그 기도가 완전히 중단됐어요. 이제는 안 되지. 그래서 기도가 중단된 다음에 하나님은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시잖아요. 누구의 때에 맞춘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에 맞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그 기도가 합당한 기도라면 끊임없이 기도해서 응답을 경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기도에 감사해야 됩니까? 48절로 50절 보면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받은 사람이 감사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 위해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박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라고 말하죠. 이 말씀은 시편 23편 5절 말씀과 똑같아요. 그죠? 주께서 내 원수의 복전선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라이벌과의 경쟁에서 또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셨다는 이기게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꼭 승리가 돼야만이 갑자기 그렇게 출세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경쟁에서 이긴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시험에서 내가 원하는 성적을 거둔 것이 하나님이 내주시는 은혜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20대, 30대 치킨집 사장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
퍼센트로 따지니까 2020년과 2023년에 보면 75%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은퇴하고 치킨집 하는 게 대세였는데 지금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취업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상사 눈치 봐야 되고, 월급도 정해져 있고. 그러나 치킨은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최선을 다하면 급여도 늘어나고, 누구 눈치 안 보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청년들의 창업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폐업하는 퍼센트도 20.1%.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해가지고는 폐업률이 80%예요. 10개가 생기면 8개가 망해요. 그러나 청년들은 20% 정도가 문을 닫는데 8개 정도는 10개 중 8개를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분들하고 젊은이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무한 경쟁 시대에서 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경력만 가지고 우리가 승승장구하기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러게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런 모든 라이벌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우리 박모세와 그 어머니 조영의 일절 간증을 들었습니다. 의사가 포기하고 낙태를 권유했고, 그리고 태어난 다음에도 이 아이는 못 삽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할 것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그런 절망적인 것이 없잖아요. 그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사랑으로 그 아이를 키웠다고 고백하잖아요. 5살 돼서야 만문이 트인 이 아이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더라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이 엄마부터 부르고 아빠 부르고 그러잖아요. 맘마주 맘마다 엄마 되고 아빠 되고 그러는데 이 아이는 달랐대요. 주기도문을 먼저 외우더라는 거예요. 왜냐? 이 아이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도 못하는데 이 어머니 할머니가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웠대. 이 아이가 왜 그거를 들은 거예요. 못 듣는다고.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암기에 대한 은사를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13년을 필두로 해서 그는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공중파는 물론이고 지금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울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십자가상에 달린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거죠. 베드로가 나 저 사람 몰라 3번을 부인할 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고개를 돌이켜 보고 계셨어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시선을 느끼지 못하고 안 쳐다보지만은 3번째 그가 예수를 부인하고 달기 물 때에 베드로는 무심결에 예수님을 쳐다보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자신을 쳐다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틀렸거나 또는 아직 때가 안 됐을 거라고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1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를 탐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죠. 그것은 바로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것이다. 우리 친구 중에 1달란트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매일 올리는데 직접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올려. 자기는 1달란트짜리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는 욕심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왜 1달란트입니까? 이거 겨우 이거 그렇지 않다는 거죠. 1달란트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는 아주 그 시골 꼴짜기에서 농사를 지면서 그 1달란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5달란트가 아닙니다. 그 중에는 2달란트짜리도 있고, 그 중에는 3달란트짜리도 있고, 그 중에는 4달란트짜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남이 가진 걸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도 1달란트를 맡기셨구나. 왜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분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지 않았다면 1달란트 아니라 10원도 안 맡기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에 그 1달란트, 우리 돈으로 지금 약 34억이에요. 34억. 1달란트가. 그 돈을 맡긴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보던 뭐예요? 에게 이거 1달란트.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벌었던 돈을 다 합쳐도 34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림도 없어요. 그렇죠?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1달란트를 소홀히 여겨요. 뭐 때문에요? 상대방이 비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저는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저는 겨우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따진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우리는 보면 어떻게 보면 참 편한 가운데 있다고 봐야 돼요. 또 우리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할 일이 분명히 발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유혹에 내가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킨 순간이 있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과연 정말 감사해야 될 대상이 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만약의 경우에 그렇구나, 나도 감사해야 될 사람이 된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오늘 시편 기자가 다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